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대속과 배려를 실천하는 성숙한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35장이죠. 16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 거주하게 하신 땅,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살인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살인한 자라면 마땅히 그를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살인자를 제거하지 않고 불의의 눈을 감아버리게 되면 죄가 그 땅 가운데 관영해지게 되고 결국 그 관영해진 땅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아니하신다. 이 말의 뜻은 그 당시 너무나 중요했던 이 전쟁을 치르는 현장 가운데 그 전쟁의 선봉에 하나님이 서주시지 않으므로 곧 전쟁에서 대패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주받고 또 심판받는 그런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중요한데 거룩하시지 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성 여리고에 비하면 정말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러한 곳, 이 아이성 가운데 임했었을 때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 그 아이성을 함락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 적은 무리 앞에서 대패를 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통곡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동체에 끼치는 해악이 큰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간의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의 범죄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성경 속의 예들이 있겠지만 사사기로 건너 뛰어본다면 특별히 이 기브아라는 지역에 있었던 불량배들이 이 레위의 첩을 그렇게 정말 몹쓸 짓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여인을 죽이는 그런 악행을 범하게 됩니다. 그 불량배들이 속했던 그 땅, 결국은 그 땅에 있었던 이 지파에게 이 불량배들을 끌어내라고 결국은 그렇게 다른 족속들이 이야기를 하게 됐지만 결국 그 불량배들을 감싸고 오히려 그 범죄를 한 심지어 살인죄를 범한 저들을 계속적으로 옹호하던 이 베냐민 지파는 전투에서 크게 대패를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한 지파 전체가 완전히 멸망당할 만한 그런 위기 가운데 처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지파 전체가 심판을 받아 거의 멸망당하다시피 하는 죄값을 치른 것은 바로 이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런 살인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이 얼마나 눈을 감고 우습게 생각함으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부분을 멸시한 것이 되고 곧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이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심판을 하시고 또 그 책임을 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범죄자가 누구인지를 알 때는 그래도 좀 낫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범죄자가, 이 살인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가 되기 때문에 참 이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절하시게 이 속죄의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이 살인자를 못 잡으면 그들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것들이 그 땅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 범죄자는 잊지 않고 살인자는 잊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대속물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속죄 책임을 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보다 이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 이 방법에 대해서 2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 가까이 있는 성읍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결국은 그 성읍의 장로와 또 제사장들이 암송아지를 끌어다가 그의 목을 꺾고 손을 씻으면서 자신들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철저히 고하고 토해내서 속죄 은총을 구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들의 죄를 그 땅에서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무고한 피에 대한 책임을 이 공동체 안에 묻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한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지, 공동체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저들이 얼마나 제대로 몸부림을 치며 애를 써야 되는지를 제대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성도와 또 성도에 속한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바른, 정말 바른 인식과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됨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욥이요, 자기 이 자녀들, 이 숫자에 따라서 이 잔치를 배설을 하고 그 잔치에 자녀들이 참석을 했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그 잔치 가운데 혹 부지불식간에 범죄한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자식을 따라서 이 잔치가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욥의 모습에 대해서 그 죄, 그 가정의 죄까지 끌어안는 그 공동체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갖는 이 욥에 대해서 먼저 욥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욥은 온전하고, 즉 완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라는 그런 귀한 이 평가를 이 욥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속한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것을 넘어 나라와 민족의 거룩함을 위해서 힘쓰고 서로 간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범죄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넘어서 자신이 속한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와 민족의 심지어 그 공동체의 죄까지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나라가 죄를 범했는데 뭐 그러면서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나의 범죄임을 알고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연대의식을 가지고 내가 나라를 위해 회개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울어야 되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마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명은 반드시 존중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10에서 14절 말씀과 같이 인권의 보호와 존중됨도 이 생명만큼이나 소중함을 오늘 말씀에서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전쟁 포로로 끌려온 여인이라도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에는 모든 이 순결의식과 또 세상으로부터 다시 한번 단절되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든 의식들, 예식들을 거쳐서 거기에 합당한, 아내에 합당한 예우를 충분히 하면서 그 이방 여인조차도 그 종으로 끌려온, 그런 노예로 끌려온 여인조차도 자신의 아내로 맞을 때는 그 존엄과 그 인격들을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 이혼을 할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 노예로 팔 수 없다. 아내로 받아들였던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전에는 노예였을지 모르지만 부부의 생활을 한 이후에 내보낼 때에는 이혼해서 끝날 때에는 노예로 결코 그 여인을 팔 수 없다라고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심을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자가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약자를 인격적으로 누구보다도 더 존중하고 배려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조국 대한민국이 또 세계 가장 강대국이라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정말 인권이 많이 좋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성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너무나 소외되고 어두운 사각지대 안에 살아가는 그런 인간 이하의 심지어 생활을 하는 자들이 이러한 나라 가운데도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전 세계를 바라봤을 때 정말 끔찍한 인신매매가 또 여성에 대한 유린이 자행되고 얼마나 그렇게 또 사회적으로 약자들, 요즘에 보니까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그 위안부에 대한 부분들을 서포트하던 단체에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죠. 위안부에 계셨던 이 할머니들의 그러한 일종의 폭로 때문에 지금 많은 부분들 가운데 세상에 미치는 파장이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한때는 너무나 인간 이하의 그런 유린을 당하고 또 이렇게 또 어려운 시대 가운데 또 다시 한번 인간의 존엄성과 그러한 부분들을 존중받지 못하는 것들이 만약에 정말 세상에 제대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5.18 이 광주 민주화 운동도 마찬가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개입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실형까지 받은 그런 지만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을 떠나서 지금 통합민주당이나 여러 사람들이 또 이 5.18의 현장에 가가지고 자신들의 그런 그 넋을, 고인들의 넋을 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동참하는 부분을 통해서 많은 그런 메시지들을 세상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와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의 존엄이라는 것은 결코 무시되거나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묵과하지 않으세요. 혹 우리의 죄, 곧 나의 무관심과 불의함 때문에 혹시 이것 때문에 존중받지 못하는 성도나 이웃이 있지는 않은지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코비드-19 이 사태 가운데 특별히 보통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변 이웃들이 있지는 않으신지, 여전히 우리의 후원 선교사님들과 작은 미자립 교회들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재정 등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교회적으로도 돌아보고 성도님들을 또 개인의 삶에서 이 어려움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자를 배려하고요, 존중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오늘의 성도님들, 또 우리 오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사회적인 약자들 보면서 사실은 한때 내가 죄의 노예로서 고통받고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철저한 저주 가운데 있었던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이제 세상에 또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회적 약자를 그 어느 때보다 잘 돌아보게 하시고 이 사람을 살해한 죄와 같은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해결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임하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영적 전쟁과 또 삶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마음에 합한 그런 욥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